네, 오늘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분열 이후에 첫 번째 왕은 누구라 했습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리얼입니다. 르호보암, 그죠? 북쪽의 초대 왕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그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비암인데, 아비암은 당연히 르호보암 왕의 아들이죠. 근데 열왕기 상에 이제 15장에 보면 이 아비암에 대해서 별 내용이 없어요. 그죠? 별 내용이 없고 뭐 별로 안 좋은 얘기만 있고. 근데 저 뒤에 가면 역대하 1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 13장 가면 1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이 전부 이 아비얌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비얌에 대한 이야기. 역대하 13장 갔습니까? 아직 못 간 사람 있으면 빨리 가십시오. 가셨어요? 네. 13장. 예. 671페이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비야. 앞에는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상과 역대하에서 이스라엘 왕들을 쭉 똑같이 기록하고 있던데 그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열왕기 상에서 어떻게 보고 있으며 열왕기 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좀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열왕기 상 15장 3절에서는 어떻게 글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인쇄물 나눠드렸죠, 그죠? 다 보십니까? 네, 그러면은 열왕기상 15장 3절 첫 번째 나와 있는 구절이죠, 그죠?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 아버지를 따라서 죄를 행하고, 그죠? 다윗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기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죠? 한마디로 나쁜 왕이라 그죠? 그죠? 나쁜 왕이랬는데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역대하 1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비암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결론적으로 이겼는데 그때에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북이스라엘 자손을 항복하고 유다가 이겼다. 유다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겼다. 위에서는 역대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역대하에서는 의지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얌이라고 하고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했는데 이거를 기록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필사할 때 뺏겨 적었겠죠, 그죠? 원 성경이 있는데 뺏겨 적은데 기록할 때 실수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는 있지 않습니까? 글자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점 하나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고 점인데 똑같은 점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요. 그리고 뜻도 좀 달라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있지 않습니까? 자음하고 모음이 있는데 모음을 잘 안 써요. 자음을 쓰거든요. 그러면 모음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글자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내용상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대충 감하고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말은 받침 틀리고 뭐 글자가 좀 틀리고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인들도 모음이 좀 잘못되어도 자음을 잘 알고 있으면 그 내용들을 아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음을 잘 안 쓰는 것에서 별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힘든데 이 아들은 저거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기록할 때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묘하게도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표현하는 단어가 각각 좀 다르게 의미 있게
다르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표를 보십시오. 표 있습니까? 그죠?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에서 어떻게 이 두 책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저술 시기에 따라서, 기록한 시기에 따라서 열왕기는 언제 기록되었냐면 바벨론 포로 직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가 BC 6세기쯤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하고 난 다음에 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 약 한 1세기가 좀 더 지나고 최소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쯤에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포로 직후에, 그 다음에 역대기는 포로가 돌아올 때 기록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걸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열왕기에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때 기록된 거니까. 그때 자기들이 이 성경을 읽도록, 그죠? 그들에게 기록했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거를, 그 사람들이 주를 읽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왜 망했는 줄 아냐? 너희 지금 망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왜 망했는 줄 아냐? 너희 죄 지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열왕기는. 역대 왕들을 봐라. 왕 꼬라지를 봐라. 이 왕들 다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또 그것 따라서 우상숭배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나라가 쫄딱 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역대하는 똑같은 얘기하면 기죽잖아요. 똑같은 얘기할 거면은 뭐하려고 또 기록합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희망이 필요해요.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잘못했지만 돌아왔으니까 다시 용기를 내고 희망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받아야 된다, 멸망받아야 된다, 이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희망이 있다, 너희들이 소망이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역사적 상황에서는 가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심판과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회복과 무엇을 제시한다? 희망도 좋고 소망도 좋고 아무 때나 쓰십시오. 저는 소망이라 했는데 희망 쓰셔도 틀린 건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기록된 인물들은, 열왕기는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왕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도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쪽 남쪽 다 되어 있고, 근데 역대기는 남쪽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남쪽 중심으로. 왜 남쪽 중심으로 했을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범죄하고 악하고 그래서 완전 쫄딱 망했고, 그리고 남쪽은요 범죄하고 악하지만 그래도 몇몇 왕들은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돌아오고 또 예루살렘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쪽 이야기는 거의 없고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들, 남유다 이야기들을 이 역대기는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록한 사람은요, 열왕기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썼을까요? 비판적인 관점에서 썼어요. 비판적인 시선에서. 비판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비판적인 시선에서 썼고, 그 위에 주요 인물 중에서 역대기에는 남유다만 집중, 남유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남유다만 집중. 그 다음에 작가의 시선에서는 비판적으로 썼고, 그죠? 그러면은 역대기는 누가 썼냐? 정확하진 않은데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 이후에 그때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간 지도자들 중에 가장 어떤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스라였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시선이 필요할까요? 비판적인 시선이 말고 긍정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선. 긍정적으로 너희들 잘못했지만 이제 돌아왔다. 하나님 회복시켜줄지. 자, 힘을 내자. 소망을 가지고 힘내자.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 중심성은 열왕기는 약간 희박해요. 그들이 성전 중심, 신앙 중심 이런 얘기에 별로 약해요. 그러나
역대기는 굉장히 이런 얘기들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신학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자, 그들이 가로에 대한 경고와 회개 촉구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한 회개와 경고와 회개 촉구일까요? 한 글자. 죄에 대한, 그죠? 죄에 대한,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그들은 멸망한 이유를 설명을 쭉 해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패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너희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 가로에 경고라고 쓰시면 됩니다. 실패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조심해야 안 된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역대기는 신학적 차이에서 그들에게 소망의 회복과 정체성을 확인해 줍니다. 저들이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 포로생을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민 갔다가 그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국민성, 우리 정체성이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강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그러면 살 것인가? 그런 길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회복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격려. 가로의 격려입니다. 가로의 격려. 잘해봐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열왕기와 역대기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왕들의 이름이 좀 다른 천들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그 의미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작가의 시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기 때문에 표현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다 똑같은 제자들이면 그들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 것처럼 열왕기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의 차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자, 그 아비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비얌. 이 아비얌이란 말은요, 바다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바다, 아버지의 바다. 가로에 바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비얌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바다. 자, 바다라고 했습니다. 바다. 여러분, 바다라는 말은요, 아버지의 바다라는 말은 여기에 이 단어에다가 어느 정도 인격적인 그런 의인화시킨 그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얌이 아버지의 바다라는 이름 뜻을 가졌는데, 이 이름 뜻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왜 바다라고 했냐면은 이 바다라는 단어에 인격적인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죠?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인격화시킨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신론이죠. 다신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상숭배를 명칭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이름에 아비얌이라는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습니까? 우상 섬겼습니까? 우상도 섬겼잖아요. 그죠? 그죠? 엄마는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보고 배운 건 뭡니까? 우상인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도 그래서 아비얌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아버지 바다 해가지고. 자, 그런데 역대기에는 아비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이 아비야라는 말은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에 하나님이라고 쓰면 됩니다. 아비야 할 때, 아비얌, 아비야 할 때, 야는 엘리야, 엘리, 엘 이런 뜻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에 따라서 열왕기 저자는요, 아비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역대기는 이 아비야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긍정적인 시선에서 그 왕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어머니 봅시다. 아비야의 어머니가
이게 그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열왕기상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비살롬의. 열왕기상 15장 2절에 보면요, 아비살롬의 딸이다 했는데, 아비살롬은 누굴 말하냐면 압살롬을 얘기합니다. 압살롬. 솔로몬,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압살롬 기억나죠? 그죠? 반역을 했던 그 아들. 그 압살롬 이름을 여기 아비살롬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 왕의 엄마는 누구냐면 압살롬의 딸이에요. 압살롬의 딸.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아가라는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에게 딸이 하나 있긴 있었죠. 근데 그 딸이 이복 형제에게 그죠? 이렇게 아주 나쁜 일을 당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다말이잖아요. 그 이름이. 그죠? 기억납니까? 압살롬의 그 다말. 그죠? 근데 이 다말이 딸이 아니죠. 누이죠. 누이. 그죠? 죄송합니다. 누이인데 다말인데 이 다말이 우리엘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마아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다말의 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비살롬의 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경에서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족보들을 딱 보면은 몇 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누구 다음은 누구 다음은 누구 다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족보상에 볼 때 간혹 가다가 족보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꼭 반드시 아버지 아들은 아니고 어떤 경우는 손자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누구의 아들들이라면 바로 직계 아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자인 경우들도 아들이라고 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딸들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들이란 말들도 바로 그 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비살롬의 손녀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대를 계산해 볼 때 몇 대 몇 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바로 직계 딸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역대기에서는 우리엘의 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아가를. 근데 역대기에서는 미가야라고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우리엘의 딸 미가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냐? 그러니까 우리엘의 딸이라고 했고 하나의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압살롬의 다말이 있는데 그 다말이 우리엘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딸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마아가, 미가야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이 길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이름들이 다르게 표현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르호보암 때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자주 했었어요. 큰 전쟁, 잦은 전쟁을 자주 했는데 근데 그 아들인 아비암도 북이스라엘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고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대로 한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에 기록이 됩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아비야가 군사를 쭉 모집을 해요. 군사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군사를 모집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군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역대하 1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3절 찾았습니까? 자,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자, 남유다는 몇만 명이라고요? 40만 명이고
북이스라엘은 몇 명이라고요? 80만 명. 그 2배죠, 그죠? 이 북이스라엘이 지파가 10개가 되니까 당연히 숫자가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열왕기에서는 이 아비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해서 좀 별로 안 좋은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통해서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좀 제법 그래도 괜찮은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역대하 13장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십니까? 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을 다 들으라. 지금 전쟁 대치 상태입니다. 대치 상태인데 이 아비야가 이제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라고 했기 때문에 아비야라고 합니다. 아비야가 그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쪽 산 아래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느 산이라고 했습니까? 스마라임 산이라고 했는데 이 스마라임 산은 어떤 의미냐면 북쪽과 남쪽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산입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아비야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누구와 언약을 했다고요? 영원히 누구와?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언약하지 않은 것을 언약한 걸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자막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소재, 특히 이 소재물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물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소금을 절대 빼지 마라. 왜 소금을 넣냐? 이 소금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금을 사용할 때 소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뭡니까? 그 제품이 부패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금을 치라라는 말은 너와 나의 언약이, 너희 백성들과 나의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는 언약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야. 내 누굽니까? 다윗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따라오면 너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너의 가문도 너의 왕위도 견고하게 영원히 지켜질 것이다. 이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아비야가 이건 소금 언약이다. 봐라 여러분,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초대 그 이대 왕이었던 다윗 왕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던, 그때 나라가 가장 강盛했던 그때 다윗 때에 맺은 언약이 이 소금 언약 아니냐? 소금 언약이 뭐냐? 다윗 너의 집과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해주겠다. 그런데 봐라 이것들아, 너희들은 우리 아버지 때, 아비야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너희들이 어쩌고저쩌고 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가리 콩알 만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너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는데, 근데 결국 너희가 지금 군사 80만 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왔구나. 누가 제대로 된 왕이냐? 너희가 섬기는 왕 여로보암 봐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요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왕이 세운 제사장은 돈만 주면 소 몇 마리만 끌고 오면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곳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쳐들어온단 말이냐.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냐. 우리 편이다. 너희들 우리하고 싸워봐야지.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항복해라. 그 이야기를 이 13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왕위는 그 정통은 우리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에게 있다. 너희가 세운 왕은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감히 하나님 섬기는 이곳에 쳐들어올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절대 이길 수 없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이 연설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아비야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심리전이죠, 그죠? 상대방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쟁의 명분을 그죠? 주저앉혀버리고 정통성은 자기들에게 있다. 명분은 자기들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기가 죽을 만한데 여로보암이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이 아직 안 죽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80만 명 군사를 나눠가지고 앞에 조금 두고 나머지는 뒤로 돌아가가지고 저 뒤에 진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꼼짝없이 중간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갇히게 됐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성경 말씀과 13장,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13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에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지금 이제 수세에 몰렸어요. 2대1로 싸야 되고 앞뒤로 적이 있으니까 그죠?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하고 2000명 싸우면요 1000명이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10명하고 20명하고 싸우면은 그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2명하고 1명하고 싸우면요 100% 집니다.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숫자가 그저 쪼개지면은 그만큼 정밀하게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머리를 잘 썼어요. 앞뒤로 나눠가지고 하니까. 그럼 남유다가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쪽에 자기 40만 명이잖아요. 앞쪽에 20만 명 가야 되고 뒤쪽에 또 20만 명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굉장히 여로보암이 머리를 잘 썼어요. 근데 전쟁을 이제 하는데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다. 지금 완전 궁지에 몰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는 15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죠? 그리고 17절 보시면 1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죠? 50만 명이 엎드려졌다. 그죠? 결국은 크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친김에 성읍들을 북이스라엘 성읍들 몇 개를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그죠? 이제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그 전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50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 사기를 다 잃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치셔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그럼 뭐 전력 확 기울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통일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일 통자도 얘기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통일왕국을 통치할 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그가 남북 통일의 한들 쪼개지는 건 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재질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일단은 아비암은 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기 쯤에 아니면 그 전에 결혼을 이미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애를 굉장히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부인도 많고. 그러면서 57년 동안 통치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자기가 58년 동안 살면서 통치를 했는데 자기 아들 중을 죽여서 장자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의 아들인 그 아비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형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줬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부인을 많이 들이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버려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아비암이 통치했던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얼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아비암의 통치 기간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밖에. 아비암이 3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어요. 나중에. 역대하 13장 21절 보십시오. 21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건드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그죠? 여기 보면은 아비암이 3년 동안 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아내 14명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아들 22, 딸 16. 그럼 몇 명입니까? 38명. 그죠? 38명. 그죠? 맞죠? 그죠? 38명만 놓고, 만 놓고, 38명이나 놓고 죽어요. 자, 아비암이 왕이 되었을 때 몇 살쯤 되었을까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그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40세 때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57살 때 죽잖아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통치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40살 때 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비얌이 태어났다 칩시다.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약 한 몇 살쯤 될까요?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0대 한 중반, 많아도 30대 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아비얌이 왕이 되었을 때가 대략 우리끼리 생각해서 한 20대 중반이라고 칩시다.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 그가 17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으니까 아버지가 17년 동안 보고 자라면서 그죠? 자기가 보고 자란 건 온통 우상 섬기는 거, 엄마도 우상적이고 아버지도 우상이고 그런 걸 보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는 한 25살쯤 돼서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한 3년 통치하고는 죽어버려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런데 보십시오.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14명이나. 무슨 재주로 14명이나 아내를 얻었을까? 보십시오. 만약에 지가 25때 왕이 되었다. 왕이 됐는데 왕자 신분이잖아요. 그죠? 왕자 신분으로 아내를 많이 거두를 수 있겠습니까? 못 거두리죠. 한 명 아니면 많아도 2명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왕자의 신분으로 왕이 못 거두는데 왕이 된 지 딱 되고 남냐면 3년 만에 14명이나 아내가 된 거예요. 14명이나. 그러니까 얘는 뭐 한 거예요? 맨날 결혼한 거예요. 맨날. 주구장창 결혼한 거예요. 만약에 12명이라 칩시다. 2명이다. 많이 쳐 2명이 있었다 치고 12명을 지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결혼했다 칩시다.
3년 동안 12명과 결혼하면 1년에 몇 번 결혼해야 됩니까? 4명이랑 결혼해, 4번을 결혼해, 4번. 그죠? 1년에 4번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평생 2번 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아비얌이 왕이 되고 3년 동안 불과한 일이라고는 전쟁하면 큰 거 한번 치르고, 그죠? 그딱 죽다 살아났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버지에게 본받고 배운 것들 우상숭배하고, 아버지에게 못된 거 배워가지고 결혼 많이 하고 애 많이 놓고, 이러다가 3년 만에 그냥 꼴까닥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 2절 보시면 자막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요. 자막 보시 읽읍시다. 시작.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심에 그가 여로보암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국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러니까 아비야의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아비야의 시점에서 볼 때 아버지는 늘 그렇게 북쪽과 잦은 전쟁하고 우상 섬기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그러다가 애굽에 한번 쳐들어와 큰 전쟁 완전 다 예루살렘 완전 홀라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가 보고 배운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3년 동안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영향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그건 불을 보듯이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17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환경 속에서 자란 왕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버지가 17년 동안 왕이 되었을 때 보여준 거, 이 아들 아비야는 그걸 고스란히 다 보고 배웠잖아요. 17년 동안. 그리고 자기가 3년 했으니까 20년 동안 늘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인생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인생이에요. 부모의 인생을 보고 배우고 그들이 갈 길은 뭡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하면은 큰 사건이 없으면은 부모에게 보고 배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한번 정신 차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아니면 그냥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냥 정상적으로 가면은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영향을 받고 자기가 자란 환경, 문화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가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주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내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또 구역 모일 때 전도 모일 때 은혜롭게 하고 참 아름다운 그런 참 교제가 있고 참 성도 간에 진짜 참 사랑스러운 그런 교제가 있으면 그걸 새 가족들이 보고 고스란히 그대로 보고 배우게 돼 있고 맨날 찌르고 벗고 싸우고 모일 때마다 부동산 얘기하고 재테크 얘기하고 아파트가 얼마니 저 아파트가 얼마니 우리 자식이 어떻니 저거 자식이 어떻니 이런 얘기만 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는 사람마다 그걸 보고 배우니까 그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 세대가 죽어지지 않는 이상, 그 세대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한번 바뀔 수 있는 기회는 담임 목사가 바뀌면 돼요. 담임 목사가 바뀌어가지고 확 뒤집어 내지 않는 이상. 근데 담임 목사가 요즘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죠. 요즘 담임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장로님이 더 힘세지 뭐. 그러면은 그 교회는 또 그대로 그냥 적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전통이 아니라 그만큼 무섭고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좋지 못했던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자꾸 거슬려 가면서 힘을 내고 희생하고 헌신해가 바꿔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불행하면 끝까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뒤집어 놓아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나라도 그렇고 그죠. 지금 아비암이 3년밖에 못하고 그냥 죽었잖아요.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역대기에서 그렇게 좋게 말했지만 그건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체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 그는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더라. 그리고 온전치 못한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3년 동안 왕이 되었지만 제대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아내 많이 없고 아들 많이 놓고 자식들 많이 놓고 그냥 꼴깍하고 죽었더라. 이건 비참한 인생이 어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도 3년밖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 3년밖에, 전도 여행 다 보면 매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세계 복음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유일한 희망은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 그죠? 참, 평생 참 잘 못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래도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참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부족했던 거, 연약했던 거 많지만 그거 다 뒤로 하고 옛일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죠? 그 은혜를 붙잡고 어제도 실패했지만 조금 전까지 실패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다시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뒤집어지고 변화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예전에 부족했던 것들 다 그대로 물려받지 마시고 다 갈아엎읍시다. 그리고는 새로운 땅을 일구듯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새로운 가정을 세워나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